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기억도 못하게 이 시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안 나게.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로는 아예 내 안에서 기억도 안 나게 해야 돼요. 이 아말렉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하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었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아말렉이라는 놈은 나타나서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우리 가정이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는 영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징조가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뭣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너무도 고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왜 온갖 잡것들이 다 나타나서 총동원해서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안 나타나는 인간이 나타나고 어떤 그 안 오던 전화가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역사에서 모든 부분을 다 방해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들이 이제 한 번도 그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전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려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늘 똑같이 늘 습관처럼 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장점이 뭡니까? 하늘교회 장점이 뭐예요? 대답 못하시죠? 왜냐? 장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장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장점이 뭐예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고 계셔.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니야.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산이에요. 그래도 그쵸? 오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부천인가요? 부평, 일산. 그 다음에 전주. 여기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다 멀리서 와요. 왜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보러 왔어요? 오늘 8절 성경을 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자꾸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하나하나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늘 계속 이야기하지만 시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시험을 잘 풀어갈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면서 계속 과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는 이들을 영적 전쟁으로 내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영적 전쟁으로 내보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40일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팠어요. 뛰어내려라. 이것을 돌이 뭘로 만들어라. 이걸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험을 패스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첫 어떻게 해요? 코스를 시험을 패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런 부분을, 영적인 전쟁을 맞이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조만간에 사단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건들질 않아요. 싸움을 걸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왜?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평신도. 무슨 3시간입니까? 30분도 힘들고 3분도 힘든데.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별걸 다 하고 하루에 대단한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다 죄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사역하기 전에 모든 부분을 기도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 속에서 묻고 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서 늘 뒷동산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뒷동산 가면 돼. 그런데 조동기 목사를 찾으려면 어디 가면 돼? 게임방에 가 있어. PC방에 가 있어. 어디 여관에 가 있어. 어디 사우나에 가 있어. 이거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를 찾으려면 어디 가 있으면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뭔가 나와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요. 맨날 보면은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8절의 시작에 있는 때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흡족하게 잘 지낼 그때 이 사단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잘 살고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뭐가 잘 되어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때 아말렉이라는 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신명기서 25장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너의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요? 피곤할 때 뒤에서 떨어진 자 조심하십시오. 뒤에 앉아있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떨어진 자 기둥 뒤에 있거나 우리 교회는 기둥 뒤에 있을 필요가 없지. 누가 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가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야 돼요. 왜 그렇다라고 했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뒤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은요, 적극적으로 앞서가야지 그냥 뒤에서 구경하면서 따라가고 잡혀가는 양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서 와서 목을 칩니다. 당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영화는 안 그러면 책,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거기 연약한 부분을 뭐가 타고 들어와요? 그 아말렉이라는 그 집요한 것이 나에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돼요? 생각도 안 나게 다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으신가 봐,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찍이, 가까이가 아니야, 멀찍이 따라 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러지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안 믿는 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가 너희 놈이 아니라 누가요? 여자가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내가 너 보니까 낀 것 같아. 뭐라고 그래요? 사색을 하면서 나 아니다. 나 저 사람 전혀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 자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잘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평생 동안 그것을, 그 시간은 3년 반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3년 반은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잠자고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을 평생 동안 시간을 들여도 여러분이 그렇게 다 못한다고 그렇게 어떤 분이 시간을 풀이해서 놨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딱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틀리죠. 마음가짐. 맨 앞자리에 앉아있겠죠. 어떤 태도로 앉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내 마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평가하고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삐딱하게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예배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잘 드리는 것 같이 나를 눈 말똥말똥하게 잘 쳐다봐. 근데 어떻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무슨 전쟁을 치르고 오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전투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투를 잘 승리하고 오신 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하나 얻어맞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투 승리 잘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늘 무거워요. 분위기가 영 이상이 됐어. 먹고 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왔어요. 먹고 쉬고 있는 동안에. 싸움의 승패는요, 무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결정돼요? 싸움의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나요? 정상 산 위에서 결정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가 사람을, 장정들을 뽑아서
내일 나가서 너가 싸워. 나는 어디로 가겠다? 산에 꼭대기 정상 뒷산에 올라가서 뭐 할게? 기도할게. 웃기죠? 지금 현장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모세도 가서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뭐 한다고요? 난 뒷동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두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상에서 지금 싸우는 것과 정상 위에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과 두 개가 일치되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위에서 혼자 모세 혼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누가 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싸워서 칼로 죽여야 돼요.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 현장에 가서 지가 싸우는 거야. 기도는 없는 거야. 기도만 하는 거야. 현장에 가서 싸워서 죽여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셔야 돼요. 이걸 놓쳐요. 하나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만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기도만 하고 있어요. 가서 일하라고 막 하나님 막 나가서 좀 일해서 안 해요. 더 기도할게.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일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할 모든 부분이 그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말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놈들이래요. 전쟁을 좋아하는. 하여튼 이름값이에요. 계속 트집 잡고 뭔가 이렇게 하고. 그건 누구예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같은 집안에서 이렇게 잘 나왔는데 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고 한 사람은 육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은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엄청난 사건이죠. 불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해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 내면 안에, 우리 친척, 우리 주변 안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찌르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멀리 따라오면 우리는 신경 안 쓰죠. 근데 어디요? 내 옆에 있다니까. 아니 내 안에 있다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한다. 내 안에 있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라고 해도요. 이 조 목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청소가 잘 안 되고 늘 무시로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육은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짠 하고 막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계속 갈등 속 평생 동안 집요하게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이 악한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들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살고 육적으로 딱 됐을 때는 그런 갈등이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살라고 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좀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뭔가 모든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냐?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봅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언제요? 내일. 성경을 보게 되면 내일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내일. 왜 내일일까? 오늘 지금 하면 되는데 왜 내일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우연의 일치,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정확한 그 일정에 따라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그렇게 정해진 시간 내일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지.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야. 운이 좋아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몰라. 아무나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명에는 무슨 소명이 있다고 했죠? 우리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무슨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들을 때. 내적 소명은 뭐예요?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어. 성령 충만해. 정말 일을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막 열정적이야. 뜨거워. 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그런데 외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 소명은 뭐냐? 성도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설교하면 안 되겠다. 너는 그거 일하면 사람 죽일 사람 같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무 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외적 소명도 내적 소명도 나도 뜨겁고 정말 살림을 뭐 하는 것 같지만 외적 소명도 맞아. 너가 하면은 당신이 하면은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외적 소명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내적 외적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수입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야. 교통정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놓고 많이 준비했는데도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니 혼자 가서 하세요. 오라는 사람이 없어. 왜냐? 외적으로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산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는 거. 영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라 그랬다 그래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너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도피 생활에서 그 산에 뒷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도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무슨 문제 생기면 이 교회 놔두고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전 형태의 사람을 보내는 것과 산에 올라가는 일을 모두 할 때 두 가지가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벌을 내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일의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왜 내일이냐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걸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때가 안 됐는데 먼저 움직여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이 때를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은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들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낑낑대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산꼭대기에 안 올라가고 현장에서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결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사람 이야기 돼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요, 아무리 전쟁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제해 주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밤 못 자고 밤새네 이렇게 끙끙대면서 많은 계획 속에서 열심히 머리 짰는데 그 머리 짤 시간에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아멘.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다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산이 어딘지 나는 모르겠어. 산으로 올라가세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 산 꼭대기에 서겠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가 누구 거예요? 이 지팡이가 누구 거예요? 모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출애굽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서 이 모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거 내가 주는 금지팡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 받아. 그럼 사사해서 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 쓰던 모세가 쓰고 있는 그 지팡이를 지팡이가 부정스럽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같이 능력이 함께 하니까 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어떻게 씁니까? 다른 사람 거 어떤 부분을 다른 거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분을 가지고 누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지만 이게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처 마시고 먹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시간이나 모든 재능, 모든 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 불과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향해서 손을 드는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이렇게 손을 들어봅시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또 벌 받는다고 하지 말고. 손을 딱 들어보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느낌 안 오신 분들은 뭐 요즘에 코미디에서 뭐 느낌 뭐 난 그 표정을 뭐 하여튼 잘못하겠는데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느낌 오신 분 아멘하라고 하면 안 온 분이 또 말 안 할 테니까 탄론하니까 조용히 속으로만 아멘 나세요. 손 내려주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은 영적인 굉장한 기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손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뒷동산에 가서, 또 성경에 뒷동산이라고 나왔나 또 찾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 뒷동산에 뒷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고요? 간절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되어야 돼. 이 기도의 맛을 느껴야 돼요.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재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 것이었어요. 분명히 모세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생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내 것이었어.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죽는 거야. 이 길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송아지처럼 이 죽음 줄 알면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달려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전쟁은 기도 안 하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를 얼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영적인데도 육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육적인데도 뭘로 풀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우리는 해야 돼요. 모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상호
같이 몸은 떨어 있지만 하나가 돼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그 선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해가 지도록. 해가 지도록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시간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1년 내내 그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뒷동산에 가서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뭔가 기한이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하지. 365일 동안 계속 뒷동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을, 제한을 준 거예요. 그때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손 내려도 돼. 그때만, 이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못 참아서 어떻게 돼요? 징징대면서 우리가 하는데,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해가 지도록 그것만 지나가면 돼요. 그 시간대. 그래서 내일 이때 이 시간을 왜 계속 이야기해 주냐고요. 이 기한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일 매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는 목숨 내놓고 아주 필사적으로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상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매일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긴박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됐어요? 선이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누가? 아론과 훌이 미리암의 누이죠. 거기에 누구래요? 서방님이 거기에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나오잖아. 이 두 사람이 붙들어주고 합심기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합심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합심해야 돼. 여기에 오면은 여러분이 합심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시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딱 대문 들어오면 입구서부터 어떻게 돼요? 막 몸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 기도가 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역자예요.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는 것은 뭐예요? 공포탄이에요. 아무리 총 쏴봐야 날 잡아봐라 안 죽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내부에. 사람은 외부의 적도 무섭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부정적이고 악한 그 습성 고질병을 어떻게 돼요? 다 뽑아서 지금 다 버려서 완전히 없애서 쳐 죽여야 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의 승리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영적인 질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에요. 육적인 방법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